시간에 제가 몇 가지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몇 가지를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아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립시다.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의 꿈과 저주의 꿈. 구원의 꿈과 저주의 꿈. 우리 한번 1절만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받들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서 나오는 바로는 누구입니까? 거대한 애굽의 왕이에요. 거대한 애굽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맡은 사람들이 분리되어서 각기 경호팀, 음식 맡는 자,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병거를 맡은 자, 호위를 맡은 사람들, 또 말을 맡은 사람들, 의복을 나갈 때마다 차려입게끔 해주는 것, 음식을 맡은 사람. 또 오늘 나오는 관원장이 있는데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에게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책임자들이 있겠죠. 심지어는 머리 깎는 사람, 음식을 주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경호를 맡고 그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를 범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범했다. 똑같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고 한 내용이 이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강도는 구원을 얻고 한 강도는 멸망을 얻고 지옥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구원자냐 불신자냐 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 질병을 우리에게 수없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고 막 나라마다 번졌다 퍼졌다 또 생겼다 또 퍼졌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이 전쟁은 니네들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일거주일투족을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홍수가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어떤 폭발적인 것이 무엇이 일어났을 때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요. 우리의 있는 주위에 있는 일어나는 이런 환경적인 일들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분석하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을 고르듯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새벽 예배가 너무 없으니까 새벽에 오히려 마음이 공해지고 새벽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가. 오늘날 수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믿던 예배를 그렇게 드리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들이 다 갈라지고 떨어지고 실망되고 실망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보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구원자냐 불신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똑똑하구나, 지식이 많구나, 동망이 있구나, 건강해서 저 사람은 참 오래오래 살 것 같구나, 물질이 많아서 참 좋겠구나, 참 아름다운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구나, 건강하구나, 참 가진 것이 참 많구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똑똑한 사람, 동막 있고 든든하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뭐가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everybody sin,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중에 혹시 너라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은 또 이렇게 돼요. 나는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드리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죄를 지어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어떤 죄가 있다 얘기를 하지 않냐고, 이 두 사람의 죄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암시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살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한 방에 있으면서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어서 옥살을 같은 방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 각각 꿈을 꾸었다는 한 가지. 꿈을 꾸었어요. 그 꿈도 각기 다르게 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그 꿈을 잘 풀이해드리기를 원해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잔이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쭉쭉쭉쭉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또 포도송이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풀어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서 알아요. 포도나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도즙은 뭐냐?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 보혈의 피.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포도주에 있는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나갔습니다 하는 이 꿈을 꾼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꿈을 꿨어요. 지금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 이 꿈을 꾸니까 어땠어요? 이 꿈 때문에 이 술 관원장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살다 나가다가 수많은 죄악을 있다가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여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은 전직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 같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강도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손가락질만 사람이요,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함을 챙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누구인 것을 그동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깨달은 즉시로 외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 예수를 만나야서요. 그 즉시로 무엇이랍니까? 예수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여 나의 구원자시여. 그 속에 예수라는 그 마디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에서 동네에서 손가락 꾹질 받는 그 여인, 결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했어도 만족함이 없는 이 여인, 부끄러워서 숨어서 살아야 되고 남의 앞에 얼굴을 내놓고 교제를 못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서 그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그 생명수에 흐르는
예수다라는 것을 전파할 때에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지만은 그 누구도 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칠려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여기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아무도 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칠 수가. 왜? 양심에 꺼리끼는 죄가 있기 때문에 돌을 잡고 있다가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길이 있는 것을 이 하나님께 수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러면 왜 떡 굽는 관원장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왜 멸망을 당하고 저주의 꿈을 꾸고서 죽었는가? 여러분은 여기서 꿈을 꾸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암시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꿈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꿈을 주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갈 길, 이 세상에 두 길로 갈라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저와 은혜 나누는 이 말씀은 제가 좋은 꿈, 나쁜 꿈을 설명하기 위해서, 꿈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화합되어서 영원한 안식에 내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럭저럭 지옥에 가느냐? 이 천국 생활을 하느냐, 상급을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느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꿈을 주셨다가서 그 꿈, 좋꿈, 나쁜 꿈, 그거로 분리하고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살 사람이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칠은 돌박자에서 우리들을 일구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돌밭들, 우리의 밭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뽑아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좋은 밭으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하느냐? 최고의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악한 나쁜 습성들, 악한 것들, 죄악들, 욕심들, 이런 거 다 뽑아버려서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이루신 최고의 극상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좌정하시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포도 열매, 먹을 만한 포도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났냐? 먹지 못하는 들 짐승들이 먹어야 되는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야. 들포도가 어찌할 거냐? 그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동물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다 해쳐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6절로 17절 보면 흰떡 새 광주를 이고 가는데 제일 위에는 각종 구운 식물이 놓여 있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걸 다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새라는 것은 여기서 악한 영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요. 무슨 말씀입니까?
흰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도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하지만 여기에서 떡은 또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떡 관원장이 바로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가면 되는데 그 떡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같지만은 여기 속에는 무엇이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 만족, 내 유익함, 내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이 위에 다른 거 피고 이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만족함이 필요 없어요. 내 유익함이 필요 없어요. 내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공중의 새가 와서 다 쪼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버려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쪼아버려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떡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얹어요. 우리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18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아주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세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 초막 셋을 좀 지읍시다. 어떻게 될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십시다. 하나는 지금 현재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하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를 상징하는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한 능력자를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막 셋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하고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 오직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만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으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행실을 행하면서 잣대를 갖다가 자를 잽니다. 판단 정죄하게 되고 불평원망식의 짓들을 앞세우게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것 아니에요. 율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의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율법으로 꽁꽁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기 태도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성경을 뭐냐고? 장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젊었을 때 파타임으로 일했을 때에 같이 다니시면 한 장로님격인 안식교 분이 계셨어요. 참 점심시간이면은 이것저것 다 싸서 같이 나눠 먹는데 그분은 아주 야채만, 고기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먹으면서 잡수시면서 늘 잣대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사람의 믿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은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율법이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누가 무엇을 한대 잘 맞춘대, 투시 연사가 있대, 야 예언해서 잘 맞춘대. 여러분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LA에서도 그랬죠. 1982년도인가 92년도인가 10월 28일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나무 상자를 쓰고서 여기다가 10월 28일 오십니다. 주님 맞으십시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그랬었죠. 날짜를 막아서 예언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래나? 우리 예수님까지도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 이름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크고 이름이 있다 하면은 자신도 구원받은 줄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는 것을 봐요. 제가 언젠가는 전도를 한번 하러 한 식당 앞에 가는데 이제 막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어서 저분들한테 예수 전도하면 되겠다 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예수를 전도하는데요. 선생님들 교회 나가시죠? 그래서 물었더니 한 사람을 대언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큰 교회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이름만 대면은. 마치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도 그 속에서 레벨에 똑같은 레벨로 구원받은 사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봉사하고 누구 때문에 일하고 누구 때문에 헌신하며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며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만 보시기를. 내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요? 내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한다고요? 목회를 해도 목사를 해도 선교사를 해도 일을 해도 결국 어떤 때는 내 유익함을 챙긴다면 그건 누굽니까? 떡 굽는 관원장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떡 굽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따지고 보면 내 자랑이고 내 만족으로 가득 찬 것이 너무나 많아요.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찬양팀을 세우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할 때에 자기 만족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 유익함을 찾기 위해서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있고 쫓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봉사하면 자랑스럽고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시험이 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만 보인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멘. 십자가 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는 항상 뒤에다 놓는 거예요. 예수는 내 자랑이,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내 의를 앞세고 내 공로를 앞세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모르신다고. 네가 큰 일을 행하고 이적표적 능력을 행하든 우리 주님은 나는 널 모른다. 나는 널 모른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예수만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직 했으면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의는 없어요. 내 의를 내세울 때 나는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나타날 그때부터 나는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근데 그것이 2년밖에 못 쓰임을 받더라고요. 겸손하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 됐어요. 그 뒤부터는 자기가 지내왔던 2년 동안의 역사가 일어난 걸 가지고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만 높이시고 술 맡은 관원장같이 예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떠들썩하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하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한다 하죠. 예수만 바라보시오. 그러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나왔다는 고백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귀한 축복 역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우리 찬양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못그 배로 씻어내네. 죄악 세상이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속에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아버지 하나님, 혹시 주님을 섬기는데 내 의가 되었어 내가 떡 굽는 자기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만 경청할 수 있게 붙들어주고,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 아버지 하나님여 진리를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여 더럽고 추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내 자랑이요, 따지고 보면은 내 만족하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일하는 모든 것들이 내 유익함, 내 만족 때문에 살았다면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기질투 미워하며 살아온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무엇을 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라가라가라가라 스가라가라가라니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더럽한 지원 것들을 묶을박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묶음을 박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은 묶음을 박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들을 묶음을 박아 떠나갈지어다. 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라가라가라가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라가라가라 아버지 하나님 가라가라가라가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스가라가라니 니카라가라바시야 가라가라가라 스가라가라니 아버지야 피해라가라 스가라가라니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어쩌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라가라가 시간하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보험만 선포하니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라가라가 시간하니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라가라가 시간하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 시간하니 아버지 하나님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주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의가 많이 나타났고 내 만족함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고 때로는 기도를 내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종용만 구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내 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주셔서 하는 것이고, 건강 주어서 하시는 것이고, 물질 주셔서 하시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나치게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고,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얹어놓지 않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붙들어 주고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이, 내 의가, 내 이름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일하는 일터 위해, 우리가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